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취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과 함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 첫 신년 주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참 허탈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한의 비행기 사고, 또 탄핵의 그런 여러 가지 여파들, 또 이어서 이어지는 경제적인 그런 소식들이 참 우리를 허탈하게 만들고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새해를 열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새해를 열어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막막함이 사실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처음의 자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몰라서 헤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길도 아닌 것 같고 저 길도 아닌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의 자료로 돌아가서 여러분 다시 풀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또 위기에 처한 우리 한국교회, 또 위기에 처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사실 목회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저희 있어서 본격적인 목회는 사실 그 지난 코로나 시기를 보내오면서 한 3년의 시간이 제게 있어 진짜 목회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초대교회를 계속 바라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목회를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3년의 목회의 시간이 지난 모든 목회의 시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또 저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동덕교회가 초대교회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제 남은 목회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초대교회 원형을 회복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원본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 첫 주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새해를 믿음 안에서 준비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또 하나님 주신 기회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새해를 맞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점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 시대가 아무리 혼란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는 언제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창세기 2장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환경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모든 인간들이 기뻐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이런 뭐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기뻐하며 마음껏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인간을 에덴에서 여러분 격리시키게 되었죠. 그래서 에덴에서 인간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에덴이 죄로 물들지 않도록 인간을 격리하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죄인들이 인간을 구원하셔서 다시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실 그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가지셨던 그 꿈, 그 목표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그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짓게 만들었던 뱀, 그 사단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덴이 회복되는데 언제 에덴이 회복되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에덴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회복되는 에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새 예루살렘인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는 이런 에덴의 회복을 통해서 처음 창조의 모습을 완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완성되는가를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첫 번째 회복은 무엇이 회복되는가 하면 생명수 강물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각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종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먹고 누리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는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삶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80년, 70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삶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22장 3절 하반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에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모든 인간은 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타락했던 인간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에덴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22장 5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새도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선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통치권을 여러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통치권을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빼앗겼죠? 사단에게 그 모든 통치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는가 하면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하실 때 우리가 빼앗겼던 그 통치권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새 창조의 주인공인 교회 공동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이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이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참 좋았을 텐데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통치권을 인간이 상실하게 되고 죄인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도 없고 또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 그 초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그 재림을 통해서 새 에덴이 다시 창조하게 될 텐데 그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 재림의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8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될 것이고, 그때 물론 지옥도 함께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성도들의 반응이 극단적인 양극단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러니까 내세에서만 받는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현세의 복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현세의 복도 주시나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복을 받기 싫으신가 보죠. 예, 현세의 복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뭐 무병, 장수, 뭐 다산, 그런 현세의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인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번영신앙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하시는 대표적인 목사가 어떤 분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썼던 책이 한동안 한국교회에 막 이슈가 되고 많은 분들이 읽었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긍정의 힘, 더 잘 되는 나라고 하는 그런 책이 한동안 유행을 해서 마치 뭐 긍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더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한국교회가 한동안 그것에 휩싸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잠잠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아주 좋아하며 열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야말로 21세기 언어로 포장된 기복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경고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의 한순간에 모든 것이 그냥 사라지게 된다, 그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 성공하는 그 모든 것이 목적이고 목표인 사람들이 바로 번영신학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목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한쪽 극단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과 또 반대쪽의 극단에 있는 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세 중심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그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의 시간만을 기다립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고, 그래서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허망한 세상 속에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어떻게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오시면 어떻게 되지? 내일 오시면 어떻게 되나? 또 혹시라도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사소한 실수나 조그만 죄를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벌벌 떨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연약한 인간이기에 완벽하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용서를 구해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또 나가서 죄를 짓고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 사람의 신앙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거기에만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의 특징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런 죄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평안한 마음도 가지지 못한 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번영 신학도 문제이지만 이런 극단적인 내세 중심의 신앙도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데 마지막 2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생육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일까요? 생육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움츠러들고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분 개성이 있고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개성과 은사를 총동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꽃을 피우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육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원어로 보면 라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는 숫자가 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자손이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육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한 사람을 출발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무 한 그루가 심어지고 또 옆에 심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숲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숲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번성이라는 것이죠. 또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말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충만이 어떻게 충만입니까? 온 땅을 덮는 것, 그것을 바로 충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 또 개성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마치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번성과 생육의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그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이 온 땅을 덮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땅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덮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번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번영과 세상이 말하는 번영은 조금 다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 이 땅에 죄가 가득한 그 순간에도 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이런 하나님의 그런 뜻은 목적은 결코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마음껏 성경적인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꽃이 활짝 피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세상이 활짝 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번영과 또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잘 되지 않으시죠? 왜 잘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겐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모여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시대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때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죄로 인해서 꺾여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박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화살같이 박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파문을 일으키게 되면 그 공동체는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한가운데, 이 생 한가운데도 꿈틀꿈틀거리는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화살같이 박히고 성령의 영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아무리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동덕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제대로 박히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되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천국교회였던 초대교회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동덕교회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덕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붙들고 이뤄가야 될 비전이 바로 이와 같은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동덕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5년도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권세가 있든지 권세가 없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만의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내 인생을 활짝 꽃피우고 내게 줄로 재어진 그 구역 안에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여러분 초라하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그저 물질 때문에 여러분 안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내 세상의 것들을 움켜잡으려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왜 초라하게 만들어 가십니까?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비춰보면서 우리의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되면 국가를 대표하는 운동선수가 그 대회를 나가게 되죠. 그러면 그 전에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여러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운동선수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뭘까요? 뭘 잘해야 됩니까?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해야죠. 그렇죠?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최고의 셰프가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영양을 만들어서 때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먹이죠.
것도 또 자는 곳도 가장 좋은 곳에서 이렇게 잠을 잘 수 있게 만들고, 또 입는 것도 가장 좋은 옷으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아무 염려 없이 운동만 할 수 있도록 그럼 나라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삶을 살아갈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운동선수도 이 조그만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이 책임지는 것만큼 왜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 나를 굶기시는지, 하나님 나를 헐벗게 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길바닥에 내모시는지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맺은 언약은 절대 여러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 줄, 너희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져 줄 텐데 너희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없었습니까?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한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를 붙들고 지키셨던 하나님이 우리 앞날은 지키고 여러분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과거에 지켰던 하나님은 우리 앞날 역시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에 캄캄한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우리는 바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 일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무너뜨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나왔던 과거의 산 가운데 에베네셀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원 무궁까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때 그냥 단순 명료하게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한 이후로 우리 동덕교회가 여러분 인원이 확 늘었습니까? 처음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우리 동덕교회 재정이 확 늘었습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세워지는 것, 점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씩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게 참 기쁨이고 제게 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진짜 어떻게 될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그분들을 향한 기대가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겠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다. 불신앙의 생각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에게 자꾸 사단은 미혹을 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가 제 귀에 들려옵니다. 그럼 막 화가 납니다. 그게 아니라고 막 항변하고 싶은데 그때 성령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럴 필요 없다. 쓸데없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 그냥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너에게 맡겨준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그 순간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결국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 반영되고 있고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꿈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 정말 기도하시면서 난 정말 올 한 해는 불신앙적인, 아니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내 남아있는 모든 생애 가운데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정말 나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다 그 삶이 부정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네 삶이 그렇게 되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다. 얼마나 겁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는 이 새해 아침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주어진 이것만 감당하며 네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뭘 하든지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책임지고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하나님 분명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이 이끄신 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에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큰 그림을 그리시고 큰 것에 먼저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새벽은 대역전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만나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성령의 생기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를 시작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선포해 보면 어떨까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위기는 기회다. 나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목장 식구들과 하나가 되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다.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큰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안 되나요? 네, 그럼 제가 다시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기는 기회다. 나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목장 식구들과 하나가 되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